2장 19절로 24절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게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감각들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느낌으로 또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미국 온 지는 벌써 이제 25년 되는 것 같아요. 뉴욕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희 형님과 이제 저희 매형이 이제 마중을 나왔는데요. 처음에 미국 와보니 뭘 알겠어요.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을 계속 달려서 아마 중간에 쉬어서 그런지 한 3시간 정도 만에 이제 필라델피아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필라델피아는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근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와서 다닌 첫 교회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살 한 중반에 왔는데 청년부에는 참여하지 않고 한국에서 대학생 때 혹은 대학원생 때 워낙 많이 사역을 해서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부를 안 하고 이제 성가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부터 했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어른들하고 이제 장년들하고 이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듣지 않아도 될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안 들었어도 언젠가는 들었을 법한 일들이에요. 말들인데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안 좋은 이야기도 많죠.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나를 한다면 어떤 한국 사람이 이쪽에다 가게를 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똑같은 가게를 길 건너편에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국 이민자와 중국 이민자의 차이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이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이민자들은 어떻게든지 같은 동포인 한국 이민자들을 속여서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이민자들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관리를 잘해서 절대 옆에 똑같은 가게를 내지 않게끔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 이민자들이 다 나쁘고 모든 중국 이민자들이 다 좋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분명한 교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민자들, 우리 이민 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지만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도 누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불행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사람 만난다.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세상 말로 행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민자의 말 때문에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이었죠.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공항에 대리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저희 매형도 저 형님도 목회자인데 목사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해서 그런지 저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미국의 삶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듣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과의 만남도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듯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어떤 성도를 만나고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 신앙생활 혹은 목회가 달라지게 되죠. 신앙이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도움이 되어 신앙이 성장한 경우, 반대로 서로 도움이 안 돼서 신앙이 퇴보한 경우. 성숙함에 대한 관계를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좋은 땅도 차지하고 목숨을 까지도 잃지 않게 된 누가 있었죠?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형제로서 서로 도움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쓰임받은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근데 이건 구약뿐이 아닙니다. 신약도 보면 우리가 계속 지금 빌립보서를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을 봐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눈이 멀었을 때 그 바울을 싫어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바울은 역사적인 사도, 역사적인 복음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시기 질투해서 신앙이 퇴보했던 관계들도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버린 가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형들, 모세를 시기 질투했던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누이였던 미리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한 거죠? 불만을 토로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아서 말은 없지만 아마 모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위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되죠. 그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의 기도로 낫게 되지만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있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왕의 관계도 있죠.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바울을 또 이야기하자면 바나바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잘했지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 실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 외에도 여러 동역자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떠나보낸 사람들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와 끝까지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친밀한 동역자이자 영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또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디모데를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동역자이자 형제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의지했고, 실제적으로 디모데 또한 바울을 의지하면서 서로 끝까지 믿어주며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사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였던 것이죠. 근데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참 디모데를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막 급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서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텐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 결국 바울이 떠올린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과 상황을 담고 있는 그 19절인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왜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분명히 그들 가운데 어려움, 그들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혹은 복음 전하게 되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의 성도들 안에 슬픔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교회 분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들었던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사정이 잘 위로받아서 잘 돼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위가 우리가 뭐 위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cheer up, 다운되어 있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 다시 활기를 불어일으키는 걸 원했던 것이죠. 원문에 있는 표현 중 하나가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느낌에서 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저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치열업 되기를 원하는 정말 강력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카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고는 쉽게 말하면 I also, 나 역시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넣어서 이걸 직역해보면, 그러나 나는 디모데를 곧 속히 빠르게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근데 이것은 나 역시 너에 관한 일들을 알게 되어 나 역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에 관한 일들을 알기를 원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의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에 넘치기를, 그래서 복음의 일을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잘 되면 마치 아이고 내 새끼 잘 되듯이 어떤 인간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한 일이 폄하되거나 헛된 일로 보여지기를 원해서 보내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회심 이후에 오직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한 고백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며.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것은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 복음의 열매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한 염려를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멈추고 그들이 달려가야 될 다름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바울은 그들의 그 복음을 위한 희생이 있을 때 내가 오히려 나는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 바울은 디모데를 어디까지 얼마나 믿었기에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도 위로하고 자신도 용기를 얻기를 원했던 것일까? 대체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이 사람의 대체 배경은 무엇인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교회를 보냈을 때 그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낸 것은 어떤 이유일까?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이 생각한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면 이 2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보이시나요? 저만 보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이 디모데를 무한한 신뢰를 보낼까? 그 이면에 두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온전히 전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디모데밖에 없었을까요? 그럼 바울의 동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디모데였을까요? 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에 대해서 의아함 혹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과 누구죠? 실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디모데 이름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거기에 있었던 많은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디모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냥 마치 종자처럼, 그러니까 수발드는 사람이죠.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자기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의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디모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죠. 솔직히 디모데밖에 없지는 않지만 바울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너희들을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받지 못할 만한 디모데, 그를 세워주려고 한 것이죠. 정말 바울은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20절을 모르겠어요. 좀 더 또 직역을 좀 더 해보면 좀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사람은 정말 당신을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믿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디모데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바꿔서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디모데야말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문제, 너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두려움을 겪든 복음 전할 때문에 마음이 나눠져 있든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는 오직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 그를 믿어라. 아마 디모데도 바울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디모데도 바울의 이 권면에 순종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죠. 디모데에게도 바울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요, 아들, 아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디모데도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이렇게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바울. 그런 바울이 인정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또 다른 사람 디모데. 복음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람이나 인정을 받는,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여러분을 인정해준 사람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잠깐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누가 찾아오죠? 스바야 왕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는 솔로몬의 명성이 들었는데 그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아마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야 왕이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소문이 나는데 그 솔로몬의 명성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스바야 왕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마 자신을 자랑했을 때도 그렇게 자랑했거나 자랑하지 않았어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많은 사건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자신들의 왕에 대해서 소문을 낼 때 어떻게 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스바 왕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과 막 이것저것 뭐 대화를 다 끝난 다음에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보면서 하나님께 먼저 송축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야 봐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온 이방 나라의 여왕이 그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은 사람 인정받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더더욱 인정받는 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오히려 조금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그 어려운 것을 해낸 인물들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결국 나중에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한 수고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죠. 주님 안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바울,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동역자로 여기고 그를 믿음의 영적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와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로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우리는 대체 누구로부터 무엇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습니까?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닌 그저 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와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런 말을 했죠. 정말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20절 이 말씀을 보면 참 20절 빌립보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19절 20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기까지만 바울의 어조는 물론 편지를 쓴 거지만 정말 내가 너희를 염려하고 정말 너희를 위해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어조잖아요. 근데 갑자기 21절에서 어조가 바뀝니다. 21절에 내가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디모데를 세워주기 위해서 디모데와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장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인지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그를 더 괴롭게 하려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 때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성을 위해, 자신의 소문을 위해,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만큼은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거하는데 그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관심 갖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역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없던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때부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 참 이런 모습이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결국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천거한 것이죠. 우리 21절 마지막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22절 죄송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디모데가 받은 연단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다닐 때 디모데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울이 매를 맞는데 바울만 매를 맞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매를 안 맞습니까? 바울은 옥에 갇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안 갇히게 되나요? 아니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가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할 때, 신라와 전도를 할 때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그 여종을 고칩니다.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여인, 점치는 여인으로,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돈벌이가 끊기니까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옥에 갇히죠. 신라와 함께. 근데 아쉬운 건 왜 디모데 이름이 빠졌는가 하는 건데 많은 학자들은 디모데도 같이 감옥에 갇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면서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연단을 디모데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받은 연단이 단순히 자신이 뭔가를 하다가 받은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다가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연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옥에 갇힌 디모데,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수발들었던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디모데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나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를 그렇게 극진히 모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잘 견디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같이 갇힌 사람들끼리 얼마나 수발 들어봤자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바울을 위해 신경 쓰고 바울을 섬겼던 디모데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디모데를 파견해서 교회 리더로 세우기도 하죠. 물론 또 그곳에서도 또 연단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어려서 그런 받는 핍박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그 다음 보면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희들이 슬퍼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보낼 테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잘 서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실은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요즘 기쁨을 좀 자주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느꼈던 그 기쁨 동일하게 디모데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예를 들어 성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 당신은 원래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디모데는요. 빌립보의 성도들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과 같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 복음 때문에 갇혀도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기 위해.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만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을 내세운다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 나가서 세상에 살아야 할 텐데, 여러분 한 주간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자기 일을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도 구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를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뒤로 미루고서라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저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관심을 통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바울과 디모데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의 그 길이, 복음을 위한 그것이 주님 앞에 귀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울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만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가진 부귀 영화 때문이라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쓸데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그것이 좋은 길이든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마땅히 어떤 길이든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 옆에 섰을 때 그래, 너희가 복음으로 인해 수고하였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